36쪽? 네. 그러면은, 시가 저는 아주 감탄사입니다. 그런 감탄사로 파가는 화중이라 사량이 들러오시며, 이 파가는 합척 지방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냥 유행가 노래가 파가입니다. 대중이 아무렇게라도 부르는 노래. 그런데 대중이 부르는 노래는 화답하는 대중들이 전부 화답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서로 따라 부르고 서로 잘 맞죠,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라요. 공연장에 가면은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애들 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면 공연장에 꼭꼭 이어지는데, 그런데 무슨 뭐 가곡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지극히 적어. 그 가곡을 하는 데는 그렇게 뭐 공연장이 많지도 않죠. 어쩌다 한 번씩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팥쪽방에서 부르는 노래는 같이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사량이 근거원심이요. 사량은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계산하는 것이 계량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계량하는 것이 근거원심이요. 참 원숭이 마음보다 번쩍번쩍 뛴다. 여기서 그 오를등자 뛴단 말이에요. 원숭이 마음처럼 막 번쩍번쩍 뛰어서 이게 끄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 쓰는 것들이 꼭 원숭이 뛰듯이 그래요. 누가 파가 좋아하는 사람들, 일반 대중들 이 말이거든요. 일반 대중들은 유행가 좋아하면서 원숭이처럼 계산하면서 벌떡벌떡 이리 벌떡 저리 벌떡 이러면서 산다. 그런데 일반 대중들이 이같이 살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건데 이 책에 왜 이걸 빼주냐? 맞는데 이 책에 넣어놓은 것을 누가 손대놨어. 이거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내가 기억력이 없어서 여기다 넣어놨는데. 설곡이 있어요. 설곡은 이게 응하는 사람이 드물어. 알아듣는 사람이 드물어. 누가 이제 여기 빼고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설곡을 그냥 대충 설명해야 되겠네요. 장자에 나오는 사광이라는 음악가가 있어요. 사광이라는. 그래서 이 음악가는 얼마만큼 아주 그 천재적인 음악가가 됐든지 간에 이 사람이 지은 노래 가사가 설곡인데 이 설곡은 사광이 지은 노래인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광 혼자서 해봤자 누가 알아줘야 재미가 있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응하는 사람이. 그러다가 나중에 구런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구런의 제자가 오직 한 사람이 이 노래를 참말로 감명 있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구런이가. 그래서 응하는 사람이 드문 것은 구런이 제자 한 사람만이 이 사광이 지은 이 선곡을 응답했다. 그 노래에 응답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곡은 너무 훌륭한 곡이 되다 보니까 응하는 사람이 너무 적더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잡다한 세상에 지금 이 규봉스님 말씀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공자 사상이다, 노자 사상이다, 뭐 이런 사상들은 파가의 비유를 하고요. 파가. 그러니까 오천지 사람들이 그냥 공자를, 맹자를 탈의하고 다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부처님의 경전은 설곡에 비유를 한 겁니다. 설곡에 비유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 경전을 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죠. 응하는 사람이 누가 있질 않아서 응하는 사람이 드물다. 너무 드물다. 거기 있나요? 네. 이거는 그렇네. 여기 이거는 세상 참 좋더라고요. 선곡을 인터넷에서 치기만 하면은 너무 잘 나와. 그래서 요즘은 선색이 인터넷이야. 인터넷에서 선곡 딱 치면은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곡은 본래 원곡명은 백설곡이랍니다. 흰눈, 흰눈.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조금 안 나왔네. 여기에는 백설곡 가사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거는 딴 건데요. 다시 뽑아달랄까요? 아니, 그게 가사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가사는 가사가 그래서 이게 워낙 이 노래는 너무 소리가 고상하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응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직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노래인데 부처님 경전도 마찬가지다. 부처님 경전도 누가 응하는 사람이 너무 드물다. 너무 드물어서 지금 규봉스님은 아마 자기가 제일 부처님 경전에 제일 자기가 잘 응했다고 속으로 은근히 이런 글을 썼는가 봐요. 규봉스님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경전을 놓고 쉽게 말하면 이 구절을 나만큼 아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교계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교가 뭐냐? 학문을 하는 세계에서는 많아요. 근데 선가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선가에서는. 근데 선가와 이게 교계의 차이가 교계에서는 자기 드러내는 것 많이 하고 자기가 제일이라는 이런 생각에 많이 빠집니다. 교계에서. 그래서 이제 설곡은 백설곡은 응대하는 사람이 너무 드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요의가 뭐냐면은 경전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요의경, 불요의경. 그러면은 요의경은 부처님 경전 가운데서 부처님 유언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그 노후에 요의경은 의지할지언정 불요의경은 의지하지 말아라. 부처님께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말씀하신 팔만대량경이 되잖아요. 자기가 말씀하신 경전인데도 불요의경은 의지하지 말아라. 요의경만 의지하라. 그러면 이제 요의경의 이제 대표적인 경전이 바로 이제 화엄경을 요의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의경,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엄경을 놓고 놔두면은 지금 놓고 놔두면은 대승경전 가운데 몇 가지 경전들이 전부 요의경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요의경은 소위 이렇게 또 이해를 하면 돼요. 삼승이랑 성문 영각 보살이 삼승이죠. 삼승을 초월하면 일승이 되거든요. 일승. 그 일승경전을 요의경전이라고 합니다. 일승경전. 그러면 이제 법화경, 화엄경 이렇게 대표적인 경으로 치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화엄경이 요의경의 대표적인 경전인데, 이 경은 어디에 있었느냐? 용궁에 감춰져 있었어요. 용궁에. 그래서 용왕이 이 화엄경을 애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용왕이 애우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기 대방광물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기억나죠? 네. 이 용수보살이 용왕에 들어가서 용왕이 애워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애워가지고 나와서 편집에 낸 경이 화엄경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네, 그런데 그런 일은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은 이 세계는 지금 일반적인 사람의 세계가 아니고요. 삼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삼매 속에서. 삼매 속에서는 억겁 전에 부처님도 칭견할 수가 있고, 부처님 이전에 제1과거 비바시불, 제2시기불 이렇게 부처님들이 수없는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거든요. 이 부처님들은 삼매 속에서는 칭견할 수가 있어요. 다 만나세요. 삼매 속에서. 그러나 지금 현상계에 나오면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삼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용궁에 가서 이 화엄경을 애워오는 것도 삼매에서 가능하고, 또 유식 30송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지만은 이거는 일보살이 무착에게 가르친 것이 유식 30송인데, 그러면은 미륵보살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무착보살은 실제뿐인데 어떻게 미륵보살을 만날 수가 있겠는가?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또 그냥이 아니고 삼매 속에서 가능합니다. 삼매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 공부를 하는 분들은 제발 삼매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체험을 해보고 죽고 싶다. 이런 원을 세워야 됩니다. 네. 조금이라도 체험을 해보자. 그래, 조금 체험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삼매가 순간 삼매가 있고, 한순간 잠깐 사이에 삼매에 드는 이런 삼매가 있고, 딱 삼매에 들면은 열흘, 20날, 30일 이렇게 삼매 속에서 계속 유지하는 삼매인데, 이 삼매가 되면은 한 가지 재미나는 일이 신진대사가 멈춰요. 삼매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아주 특이한 일이고, 그런데 가장 제대로 우두커니 서가지고 선체로 삼매에 드셨던 분이 아까 이제 근자에는 한용운 스님이 양양 낙산사에서, 낙산사 그 홍련암 알죠? 네, 홍련암에서 관세음보살 연보를 하다가 삼매에 들거든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삼매에 드는 과정들은 어떻게 드느냐? 이 참선도 마찬가지고 이 삼매에 드는 이거 꼭 유념해야 될 것이요. 참선 딱 하면서 내가 오늘은 삼매를 체험해야지. 이렇게 들어간 사람은 삼매를 영원히 구경을 못해요. 네, 구경을 못하고 연불을 하다가 내가 이번에는 연불 삼매에 들어가야지. 이래가지고는 연불 삼매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한용운 스님이 홍련암에서 관세음보살 연불 속에 삼매에 들어가신 것이 삼매에 들어가는 가장 정로예요. 가장 바른 길이에요. 왜 그랬느냐면은 홍련암에 가서 목탁을 떡 들고 관세음보살 연불을 합니다. 여러분들 홍련암 가보셨죠? 네. 네, 연불을 하다가 그 좁은 그 홍련암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연불을 해요. 연불을 하다가 이쪽으로 딱 트인데 보면 동해바다잖아요. 동해바다를 딱 보면서 동해바다 끝없는 동해바다를 보면서 한용운 스님이 딱 생각을 해내요. 소리를 내면서 내 이 소리가 이 수평선 끝에까지 가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내고서는 관세음보살 소리를 지르는데 관세음보살이 소리가 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바닷가에 가지고 홍련암 같은 데 가서 해봐도 돼요. 그 의상대 있죠? 예. 의상대에서 조그마한 돌 하나 던져보세요. 바다에다가. 바다에까지 안 가요. 가다가 떨어져 버려요. 가다가.
그런데 소리도 마찬가지야. 가다가 안 가요. 이게 소리가 산속에서는 소리를 지르면은 소리가 찌르르 가죠. 근데 바닷속에서는 가지를 안 해. 그래서 저기 감정없이 깜짝 놀래거든요. 이거 웬일이냐? 웬일이냐? 그래가지고는 소리를 질러 보니까 전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그 순간부터서 내가 결코 내 소리를 끝까지 보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서는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댔는데 얼마 동안을 질러댔느냐? 이제 이게 그 끝까지 소리를 보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음과 동시에 바로 선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는데 소리가 찌렁찌렁하고 수평선 끝까지 가버리거든요. 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소리를 보내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소리가 거기 갔으니까 목탄을 내려놓고 딱 나오니까 일주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요게 가장 아주 삼매를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삼매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한정훈 스님은 입을 벌리면 말이 나오고 붓을 들면은 글이 나와. 그래가지고 한정훈 스님 아주 시들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죠? 네. 말도 못하게 시가 좋거든요. 이런 시들이 전부 그 과정을 체험하고 나서 생겨난 능력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오늘 관세음보살 연불 삼매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삼매가 다 도망가 버려요. 네. 내가 들어갈 방법이 없어.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기의 어떠한 선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아주 몰입을 할 적에 삼매에 쓸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죠? 그게 이걸 경전 구절을 보면은 조금 이해하고 제가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경전을 보면은 이해하고 보면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이 복천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서서 계속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다리 아프고 팔 아프고 이게 팔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목탁을 오래 들고 있으면은. 그래서 아파서 너무너무 죽겠는데 대부분이 좀 지나면 괜찮겠지. 조금 더 훈련되면 괜찮겠지. 그런데 기도는 절대로 안 그래요. 아무리 훈련을 해도 죽겠는 건 똑같아요. 죽겠는 건 똑같은데 너무너무 죽겠는 거야. 몸이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몸을 통조림 통 있죠. 요런 통조림 통 같은 요런 통이라면은 통을 딱 찌그러가지고 던져버리고 싶은 이 몸뚱이를 찌그러서 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몸이 아파.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러다가 이 몸뚱이가 죽어버려도 이렇게 아플까? 이 생각이 딱 나가지고 그러면 오늘 죽자. 그러고 몸뚱이한테 말을 합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너 아플라면 아프고 말라면 말고 알아서 해라. 이러고 소리를 딱 지르기 시작하니까 몸이 아픈 것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몸이 아픈 게 도망갔는데 그렇게 하고 관세음보살 정글을 합니다. 정글을 했는데 한 달짜리 다 돼가지고 나지가 올라버려요. 그런데 관세음보살 지금부터서 나는 딱 죽었다 이 생각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른 지가 몇 번 안 불렀는데 제 생각에는 몇 번 부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바지가 올라. 그래서 그 다음날 오늘 또 죽자.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아플려면 아프고 말라면 말고 알아서 해라. 그리고 딱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이 또 이래서 수없이
그 바람에 새벽 3시부터 올라가가지고 아침 11시까지 계속 꼼짝도 않고 목탁을 치고 연구를 할 수가 있었다. 예.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거치고 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 그럴 뿐이에요. 욕심내면 안 돼. 그랬으니까 뭐가 생긴다 그러면 그걸 무당이에요, 그때부터는. 예, 그때부터는 무당이에요. 그런 거 절대부터 그랬을 뿐이에요. 그랬을 뿐인데, 단지 어떤 것이 생기냐. 쉽게 말하면은, 보면은 더 쉽게 애워지고, 더 쉽다는 말도 필요가 없고요. 애우려고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보면 애워지고,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무슨 말이구나. 네, 무슨 말이구나. 어떤 때에는 글자가 완전히 모르는 글자가 있어도, 아, 이건 무슨 말이다 하는 게 그냥 뻔히 이렇게 느껴져. 예, 이런 것이 달라졌을 뿐이지,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 한번, 연불, 또, 아니면은, 참선, 이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거는 끝나고 나면은, 지금 교재를 뭘로 할까, 서문이 끝나고 나면은, 뭘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 교재를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이게 서문 끝나면은, 바로, 원각기는 여기서 한번 해보자. 원각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주 이제 금요일은 서문 끝나면 원각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경전 공부를 여러분들이 한번 더 아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개성은 모두 다 외우잖아요. 원각경 개성 못 외운 별로 없죠? 못 외우는 분 계세요? 근데 바로 외워버리세요. 바로 외워서 원각경 개성도 외우고, 원각경을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설곡은 너무 훌륭한 곡이 되다 보니까 응하는 대중이 없고, 요의경은 아무 눈에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용궁 속에 깊이 감춰져 있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런데 종밀은 지금 규공 종밀입니다. 본인입니다. 종밀이 초계 노고라. 이게 초계는 더벅머리 초자니까 더벅머리 시절 그러면 어릴 때겠죠. 어릴 때에는 노고를 전공을 했다. 노고를 전공하는 것은 공자학을 전공했다. 어릴 적에는 공자학 공부를 했죠, 지금. 그리고 관토 축분하에 하되, 이게 관자는 입관이니까 나이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성년의식이 치러지면 이 관자죠. 이 성년의식을 치르면서 이 관대를 쓰니까, 그래서 이 성년의식은 한 그 나이. 그러면은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몇 살에 성년의식 하나요, 지금? 20살? 그러면 20살 때쯤 돼서는 축분을 검토했다. 이거 축자는 천축이라는 축자죠. 이 분자는 이 경전들이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그 무덤 속에서 많이 나오는, 탑 속에서 많이 나오니까 탑이 전부 무덤입니다. 이게 절에 가면은 그 탑들이 세워지죠. 그 탑 속에는 전부 연골을 모시는 것이 탑이기 때문에, 연골이 뭐냐면 사리를 모시는 것이 탑인데, 사리는 뭡니까? 실제로 무덤이에요. 사리를 모시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절에 중국 가면은 절 법당을 사당묘자를 씁니다. 미야오 사당. 사당이에요. 그래서 왜 사당이라고 하느냐면은, 사당이라고 하는 이유가 부처님이 생전에 계셔야 안 계셔요. 안 계시는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사당이에요. 그러면은 안 계신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자리는 바로
묘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중국 문화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이 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사람들 부잣집 묘를 쓸 적이에요. 묘를 쓸 적에 그 묘를 지금 말하자면은 이런 묘들 기억나나요? 가정묘 해가지고 납골 묘 있죠? 납골묘.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는 온 가족이. 그런데 중국에는 그 묘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방에 몇 배가 돼요. 거기 가면은 여기가 그 사람 거실 따로 있고 뭐하는 그 방 따로 있고 모셔놓은 데 따로 있고 그 묘에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묘를 해놨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럼 그 묘는 묘인데 그 안에 별의별 일 다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침상 다 있고 거기서 뭐 이제 이렇게 모두 이제 만들어 봅니다. 그런 개념이 다 이건 부처님 묘에서 이것을 땅속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문화가 이게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래서 에 따라서 문화가 많이 그렇게 달라진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게 묘 개념으로 부처님을 법당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알아줘야 될 것은 법당이 지어져 있는 것은 전부가 묘터입니다. 묘터예요. 그 최고 명당의 묘터에 부처님 법당이 다 지어졌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면은 요사체 있죠? 요사체는 이게 그 풍수지리학으로 묘를 쓰게 되면은 그 묘를 관리하는 사당이 따로 있어요. 그 사당 역할이 옆에 있는 전부 요사체들이에요. 사당 역할이. 그래서 법당은 묘의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묘터에는 전부 법당을 모시고, 그래서 그것은 음택지,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양택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묘터가 재미난 것은 꼭 음택이 있으면요, 양택이 겸해서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음택만 있고 양택이 없으면 그건 명당이 아니에요. 그 묘를 쓰고 묘 관리할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없으니까 명당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묘터가 있으면은 바로 양택터가 따로 있어야 된다. 바로 앞에. 그래서 이 축분 그러면은 서쪽 인도의 탑 속에서 나온 경전들을 검토했으면 이런 말이 되죠. 그러면 무슨 말이요? 다시 경전을 공부했으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더벅머리 때는 공자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성년식을 거치면서는 부처님 공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구익전제학 다 공자학이든 팔만대장경이든지 전부 전제에 빠지고, 전제에 빠진 것은 전부 껍데기에 빠져버렸단 말이죠. 전부가 이게 소쿠리, 이게 유행들은 뭐예요? 소쿠리 속의 것은 없고 소쿠리만 있으니까 껍데기잖아요. 전부 껍데기에 빠지고, 그리고 유미 강백 하다가 일하가이죠. 유미 강백 일하가. 유미 강백은 오직 찌꺼기만 맛보다가, 그러니까는 전부 껍데기만 이게 껍데기에 빠지고 보니까 결국은 진수는 맛을 보지 못하고 전부 껍데기만 껍데기만 맛을 봅니다. 찌꺼기만 맛을 보다가 행어부상의 침계 상투하여, 다행히 부상 땅에서 침계가 상투했단 말이에요. 침하는 것은 바늘이죠. 그 다음에 계자죠. 겨자, 침계, 겨자씨 개, 침계가 상투하는 것은 얼마만큼 이게 어려운 상황을 말하냐면은, 이게 이 세상에서 있는 열매 중에서 제일 적은 게 겨자씨인데, 겨자씨가 여기 땅에 떨어졌는데 바늘이 던져가지고
바늘이 겨자씨에 딱 찍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예. 바늘이 겨자씨에 딱 찍히는 것, 이것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겨자씨에 바늘이 상투 하면서 서로 던져졌다. 바늘을 딱 던지니까 이 바늘이 겨자씨한테 가서 딱 찍혔다. 이게 상투지요. 이게 찍혀져서 선우 남정하고 참선으로는 남종을 만나게 되고, 이게 남종 북종 합니다. 그래, 남종은 육조 스님의 선맥을 전부 남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북종은 육조 스님 당시에 오조 홍인대사 계시던 문화에 육조 스님 출가하기 전에 그 홍인대사의 문화에 제일 대장이 누구였어요? 신수대사예요. 그래서 신수대사는 북종의 선풍을 장악을 했고, 육조 스님은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남쪽의 선풍을 일으키신 분이 육조 스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수 스님은 가장 제기를 받느냐, 이분은 복이 좀 유별나게 더 많았던 분이에요. 신수 스님은 유별나게 많은 것이, 그게 이제 칠천대중 속에 홍인대사가 계시는 그 중에서 가장 그 상수 제자가 신수대사. 그럼 그 많은 대중 가운데 상수 제자가 된다는 건 이거 보통 복이 많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육조 스님이라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상수 제자를 육조 스님한테 뺏기지거든요. 상수 제자를 육조 스님한테 뺏기는데, 그 칠천 대중이 육조 스님한테 뺏긴 이것을 다시 뺏어오려고 그러지 않아요. 신수 스님한테로 뺏어오려고 하니까 그걸 들고 남쪽으로 멀리 도망가 버린 것이 남쪽으로 가서 선풍을 일으키게 된 계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수 스님은 이제 그 이후에 그 유명한 칙천무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터워요. 친분이 두터워가지고 이 칙천무의 직위를 받습니다. 비호를 받습니다. 칙천무의 비호를 받다 보니까 그때 엄청난 큰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불교를 위해서. 이게 신수대사는. 그래, 이제 신수대사가 만만치 않은 분인 것이, 마지막에 칙천무가 요즘 말로 말하면 마지막에 법문을 하라, 최후의 법문을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니까 그건 자기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깜짝 놀라죠. 그 큰 스님이 못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남쪽에 가 있는 이 육조 세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을 모셔다가 이 법을 청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저기를 사설을 보내요. 칙천무가 육조 스님 계신 곳으로 사설을 보는데 육조 스님이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사양을 할 적에 중국 사람들 그 재상도 임명장을 받았는데 안 나갈 적에 이유가 있게 사양을 해야지, 그냥 사양하면은 뭐가 돼요? 항명이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유를 대는 것이, 그것이 병을 핑계로 삼습니다. 이거를 칭병부조를 해요. 병을 핑계 삼아가지고, 칭하는 것은 이컬을 병, 부조, 조정에 나가지 않는다. 조회에 나가지 않는다. 칭병부조. 근데 육조 스님께서도 칭병, 병을 핑계대고,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같은 선의 가풍이 신수 스님은 물론 그때 당시에는 신수 스님 후계자들도 종종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있었을 텐데 뭐가 문제냐? 신수 스님 문화에 보다 육조 스님 문화에 엄청난
후학들이 있어요. 그 남아해양선사에서부터서 막 그냥 막 진짜 생겼던 이 후학이 육조스님 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누구만 남느냐 그러면 육조스님 문화생들만 남아요. 육조스님 문화생들만 남으니까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수 스님 문화는 없어지고 육조 스님만 남습니다. 이럴 적에 지금 이 기봉 총련선사가 바로 육조 스님 문화의 사람들에게 법을 전수받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남종을 만났다. 남종은 육조 스님의 종지입니다. 지금 이 종지를 만나고 교봉 사전하니 교는 팔만대량경을 교하죠. 이 교는 이 경전을 만났으니 이 경전이 뭐지 지금? 원각경. 지금 이 원각경을 만났으니 그러니 지금 규봉 총밀선사가 얼마나 이 원각경에 이 감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남종선을 만나게 되고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그리고 또 이 원각경을 만났으니 또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그래서 교로는 이 원각경을 만났습니다. 지금. 만나니까 이런 자의 심지가 개통하며 이런 자의 마음이 툭 열리고 툭 개통이 된 겁니다. 이런 자의 마음이 열리고 그것은 뭡니까? 남종선지예요. 이제 남종선지. 그러면 지금 이 규봉 스님께서 육조 스님 문화에 누구로부터 개성을 했는지 이런 거는 지금 찾아서 여기다 지금 삽입해 넣어야 될 구전들입니다. 그게 지금 찾아 넣어지질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규봉 스님이 선을 인간을 받았는가. 그래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전통이 있어요. 강원은 법을 전승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전승하는 의전이 따로 없습니다. 강원은 전승하는 의전이 따로 없는데 요즘은 강원이 법을 전승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요즘 생겨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자기 스승이 상자에게 강을 주려면은 스승이 여기 앉아있고요. 여기다가 상은 따로 놓고 여기 서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상자한테 강을 전수해 주려고 그러면은 그때 이 상자가 예를 들어서 원각경, 금강경을 가지고 여기서 법을 설해야 돼요. 강의를 해야 돼요. 강의를 하면은 거기 이제 이 자기 스승이 그냥 앉아서 강의 설하는 거 듣는 거예요. 강의하는 걸 듣고 그러면은 질문도 받게 하고 질문도 제대로 소화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래가지고 이만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의 강의는 내 상자 안무개가 해도 무리가 없겠죠. 이렇게 하면 파트에 전부 긍정을 하면은 정강이 돼요. 거기에 정강하는 이런 절차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정강한다고 내가 너에게 이 강맥을 전수하노라 이걸 써주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선가에는 그게 있어요. 선가에는 그러니까 말 없는 선가에는 말이 있는 문자로서 전법을 해주고 말이 있는 강당에서는 문자로서 전수해주는 제도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냥 실제로 와서 강의한 것을 시험을 봐가지고 그냥 전수하는 전통이 그게 옛날 전통 강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하에 안 것은 이 선사 남종선을 만난 그 선에서 한마디를 듣고서는 마음이 딱 열렸다. 그러니까는 이 규봉스님 선근이 대단한 거예요. 이 참선에 전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마디 법에 이렇게 딱 통달하신 분이 지금 이 규봉스님, 육조스님 당시에는 영가스님,
영가 스님은 선방에 이렇게 앉아있은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그냥 한 번 보고, 한 번 딱 육조 스님 만나고 바로 전수를 받거든요. 이렇게 좀 뛰어난 인물이 좀 종종 나오면은 참 불교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여자들이 굉장히 메카리가 없어요. 중국에는 대단합니다. 중국에 무슨 비군이 있는데 커피 스님인가 할 거예요. 이 스님은 비군인데요. 비군인데 제자가 3천이에요. 네, 대단해요. 그리고 보살도 마찬가지예요. 보살도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에는 이게 남자 여자 이 개념이 없어요. 뭐가 문제냐? 공부가 되는 것이 문제예요. 공부가 안 된 사람은 그 전수해줘봤자 맥은 못 써요. 공부 안 된 사람한테 요즘처럼 어려움하게 전수해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쏠 때가 있어요. 예, 공부가 제대로 돼버리면 수많은 제자를 직접 거느릴 수가 있는 게 중국의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여러분도 직접 법을 받고 여러분도 법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기량을 모두 이루시면 여러분들이 보살인 게 무슨 상관이에요? 공부만 하시라고요. 되시겠죠? 네. 일축지중에 의천이 낭용하니 일축지중에 한 권의 책 가운데 여기서는 일축하는 이게 책을 전부 운반하는 것이 옛날 책들이 전부 분량들이 많아. 저희들 처음에 절에 가서 공부할 적이만 해도요, 전부 붓으로 쓴 책을 이것을 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게 원각경 하나만 해도 책이 한 5권, 6권 돼야 원각경 한 권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인쇄술이 좋아가지고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도 병을 다 막 압축해서 책을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보따리를 운송하려고 하면은 그게 수대에다가 옮겨서 운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축지중입니다. 일축 가운데 한 곳에 책을 그 책 속에 의천이 낭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천 그러면 의리의 하늘 그랬거든요. 지금 의천 의리의 하늘. 그러면 가장 의천이라는 말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씁니다. 이게 그게 의리가 있는 세상, 하늘천자는 세상이죠. 의리가 있는 세상, 이게 의천이거든요. 의리 있는 세상. 그러면 의리는 뭐예요? 법도가 있는 세상이죠. 법도가 있는 세상, 이게 이제 의천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냥 이 의천 자체를 법도 이렇게 두 자로만 보면 되는 문장이에요. 예, 법도가 낭용하니, 낭용은 뭐예요? 밝게 빛났으니, 밝게 빛난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경 한번 쫙 읽고 나서는 그 법도가 얼마나 간단 명료하고 얼마만큼 분명하고 분명했던지 그야말로 이 법도가 밝고 빛났다. 빛났다.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경에, 이제 처음 전에는 지난 세월 속에서는 이도 비상도에 돌아 재행이 무상이라 하더니, 자, 도비상도로서, 도비상도는 무슨 말인지 얼른 아시시나요? 도비상도. 그러니까 도가도면 비상도요 하는 도교의 노자 도덕경의 첫 구절이 도비상도예요. 도비상도. 이 구절을 가지고 써있자. 이 구절을 가지고 재행무상이라 했더니 불교로 딱 돌아와서 도비상도의 구절을 불교에 들어와서 불법으로 딱 비춰보니까 재행무상이더라 이 말이죠. 재행무상. 자, 재행무상은 뭐예요? 모든 행은 영원한 것이 없다 하죠. 영원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없다. 재행무상.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도교에서는
비상도요. 도, 비상도. 도라는 것은 영원한 도가 없다. 영원한 도가 없다. 이 말은 재무상이나 다른 것이 없죠. 지금 똑같죠. 그러니까는 도, 비상도를 가지고 써있자 재행이 무상이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이렇게 지금 여겨왔더니 지금에는 심시불심이라. 자, 알았다. 무엇을 알았느냐? 이제사 알았습니다.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럼 여기서 마음 십자는 나자를 써서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다르지 않고 바로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당작불하라. 결정코 마땅히 부처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작하는 것은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여기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이전에는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이렇게 소위를 보냈다가 이제는 내가 부처되는 일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제. 이게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서 여러분들 한참 공부를 하고 야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요런 것을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요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요런 마음을 여러분이 지금도 나시나요 지금? 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아이고 나기는 지금 부처님 장애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뭐 해주시고 전부 오면은 그러지. 내가 부처님 근데 이제 옛날에 스님들 절에서 참 많은 저기들이 많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놀아져요. 절에서도 공부를 못하는 스님들은 부처님한테 매달려요. 절에서 스님들도 매달립니다. 굉장히 매달립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기도하다가 촛불만 꺼져도 큰일 났다가 난리를 번쩍번쩍 뛰어요. 꺼져도 괜찮아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툭 건드려서 촛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참, 이거 잘못해서, 아이고, 부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시 키면 되는데, 이거 부처님한테 기도하려고 하는데 촛불 넘어졌다고 하는데, 홀딱홀딱 뛰면은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로 안전지 생겨버린다고요. 그랬더니, 진짜로 자기가 호닥거려가지고 안전지를 만들어 놓고는, 사람은요, 호닥거리면 꼭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호닥거리면. 사람이 안전되면은 절대 탈이 안 나요. 예. 호닥거리면은 어떻게 하냐? 길 가다가도 호닥한 사람은 길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안전된 사람은 절대 안 떨어져요. 호닥거리면은 돌무덤에 탁, 저기 해가지고 부딪혀서 무릎 깨져서 영원히 봐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어제도 여기 저녁 때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아주 굉장히 오래된 신도인데, 무릎이 탈이 났어. 그래서 뭐가 이렇게 탈이 났더니 3,000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40대인데 3,000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무릎을 쓰지 못한대요. 쓰지 못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우리 불교의 풍토가 이렇게 지금의 풍토가 제가 출가해가지고 들어와서 한 몇 년 전에는 있지 않은 풍토들이 나중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00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3,000배 절하는 거. 그리고, 능엄주 외우는 것이 그 중에 하나예요. 능엄주 외우는 거. 능엄주 절대 외우는 일이 없었어요. 그 능엄주 외우려면 경전 읽지, 능엄경 읽지도 안 하거든요. 그 능엄경 외우는 것, 지금,
얼마 안 됐고. 지금 정경을 공부해야 될 텐데, 정경 놔두고 주문도 무슨 놈의 주문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지 내가 보고 듣지 못한 주문들을 막 외워요. 예? 내가 보고 듣지 못한 주문. 그럴 겨를 없어. 중노도 하는 데는 경전 공부해야 되지, 참선해야지. 딴 것을 할 겨를이 없다고요. 딴 것을. 그러면은 지금 주문도 가장 인도에서부터 전 세계가 공통 주문은 오만이 반명 이것뿐이요. 이 5자예요. 오만이 반명. 예? 오만이 반명 6자네. 예? 오만이 반명. 예. 그걸 줄이면 오음이고요. 예? 오만이 반명. 이것이 밀교의 시작이에요. 밀교의 시작. 예. 그 이외에 다른 것, 이것저것, 뭐 이주문해라, 저주문해라, 뭐해라. 이건 무당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예? 무당과에. 예. 이게 무당과가 많습니다. 이게 서당에 다녀도, 우리 어릴 때 서당에 다니죠. 서당에 다니면은 거기서 서당 훈장이 살짝 무당기가 있는 훈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주문을 많이 가르쳐요. 주문을. 그럼 무슨 주문이냐? 예, 축귀문 해가지고 귀신 쫓는 주문이 있어요. 귀신 쫓는 주문. 또 축호문, 호랑이 쫓는 주문이 있어요. 호랑이 쫓는 주문. 그래가지고 뭐 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근데 정통적인 훈장을 만나면은 주문이 아니에요. 급하면 경 읽으면 돼요. 대학 지성 경도 아니에요. 대학 수업은 주자 수업만 해보면 다 끝나. 근데 정통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언제든지 정경으로 한다. 정경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살짝 간일들이라. 예. 그래 지금도 그 어릴 때 배웠던 주문 다 외워요. 지금도. 예. 옛날 주문 그것도 뭐 하려고 이렇게 역시 그냥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는데 그런데 어떤 선생을 만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천차만별로 바꿔졌거든요. 예, 아주 막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 저기 염불하는데요. 제사 지내는 거 있죠. 예, 영단에 제사를 지내는데 경은 다 외워. 근데 염불은 하나도 안 한 스님이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이 아무도 스님이 없어가지고 염불을 해달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염불을 거기 딱 제사 지내달라고 그런다. 안 돼가지고 원각경을 잘 외우면 처음부터 원각경 하고 딱 외우고 끝내면은 거기서 신원적 아무개 영각 부를 필요도 없이 원각경 끝나면 그보다 더 좋은 염불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으로 공부한 사람은 그런 상황을 모든 것을 경전으로 해결한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보다도 더 좋은 것. 참선방에 오래 앉아있던 분은 그나마 외울 줄도 몰라, 아무것도. 그러면 여기 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비 치고 그냥 앉아서 30분 동안 정에 들어. 이보다 더 좋은 제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되세요? 네. 이렇게 정통으로 가는 것이 이게 불법의 옳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무엇에 의지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이게 제를 모시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제를 지냄으로써 조상 덧보려고 제사를 지낸 거하고 진심으로 조상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제를 지낸 거하고 마음이 다르죠. 네, 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를 모실 적에 진심으로 내 이 정성으로 인해서 조상이 좀 편해지셔서 이런 마음으로 제를 지내는 것은 정말로 하루에 15번씩 제를 지내도 아무도 없어요. 그제는. 네? 그런데 제를 지내서 우리 집 재앙 없애고 우리 집 좋은 일 생기게 해달라고 하는 제는 그거는 같은 제라도 제가 다르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 이제 지금은 다 모든 것을 다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마음이 부처라는 걸 알았다고 해요. 그래 알았으면은 지금부터서는 부처되는 공부에 전력을 한다 이거예요. 정당 작불 작질작자 부처가 된다예요. 부처 만든다. 예, 부처를 만든다.
이게 중국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참 재밌어요. 부처 되는 것이 만들면 되는 거죠. 예,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야, 그러나 불칭 종지로 종지요 수가 다문이 있어요. 부처님을 종지라고 칭하고, 종지로 칭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일체 종지라고 칭한다. 이 칭자가 말할 칭자예요.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 부처님을 일체 종지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이 부처님을 일체 종지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자 빼고 부처를 일체 종지라고 말한다. 이런 문제도 쉬워집니다. 그러면은 부처님도 가지고 계시고, 부처 여기 앉아있는 우리로 부처를 가지고 있어요, 다. 예?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부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를 가지고만 있지.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분발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부처를 일깨워서 부처님이 되셔야 된다고요. 부처님이. 그러면 여기서는 종지라는 것은 일체 종지인데, 종지. 그리고 이 말은 종자지혜이기 때문에 근본지입니다. 종자지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는데, 종자지혜. 지혜의 종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혜의 씨가 있으니까 그 씨가 자라나게 하면은 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씨가 아무리 있어도 자라나지 않으면은 지혜는 없죠. 그럼 이 씨를 우리가 저기 한 씨를 토질이 좋은 데다가 뿌리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죠. 그런데 이 씨를 완전히 자갈밭에다 뿌려놓으면은 싹도 안 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삶이 좋은 토질에다가 씨를 심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갈밭에다가 부처 종자를 던져놓고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 이게 싹이 트질 않아요, 지금. 싹이 트질 않아요. 그럼 이제 이게 좋은 땅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 것이 뭐겠어요? 근데 이것이 자갈밭을 좋은 땅으로 바꿔야 되는 것. 자갈밭을 좋은 땅으로 바꿔야 되는 것. 이것이 다름이 아니고 선근으로, 선업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좋은 땅이 되고 나면은 뭐가 싹이 트고 나오겠어요? 종지가, 종자지혜, 근본지가 싹을 트고 나오죠. 그럼 이게 근본지가 이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지혜를 근본지 그래요. 그러면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지혜를 종자지혜. 똑같은 말이죠. 우리는 종자지혜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태어났어요. 근데 못 꺼냈으면 어떻게 해요? 있으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어떻게 하실래요? 꺼내 쓸래요? 안 꺼내 쓸래요? 꺼내 써야 되죠? 예. 그러면은 이 근본지를 꺼내서 쓰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진짜 지혜가 됩니다. 진짜 지혜가 되는데, 그때는 근본지라고 말하지 않고요. 후득지라고 말을 합니다. 후득지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닦아서 생겨난 지혜예요. 후득. 처음이 아닌 그 뒤로, 처음의 그 뒤로 닦아서 생겨나니까 후득, 뒤후자고 얻을 득자란 말이에요. 예? 지금, 옛날이 아닌 지금, 금생에, 전생이 아닌 금생에 닦아서 얻은 지혜. 이거거든요. 이거 후득지라고 하는데, 이럴 적에 후득지는 뭐냐 그러면, 닦아서 지혜를 얻으니까 딱 닦았더니 여기에 없는 지혜가 밖에서 딱 지혜가 나타나는 지혜는 없어요. 없던 지혜가 나타난 게 아니라 닦으니까 지혜가 열렸어요. 지혜의 문이 열리고 보니까 그것은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지혜가 열려진 지혜더라. 속에 있는 지혜가 열려진 지혜다. 근데 이 지혜가
아무리 있어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이 열린 지에는 후득지, 문이 열리지 않은 지에는 무슨 지요? 근본지, 근본지, 일체 종지. 어떻게 하실래요? 일체 종지만 여기다 가지고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그 씨를 뿌려서 이게 싹을 틔워서 또 이게 싹이 자라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종지라고 칭하는데, 종지라고 아무리 칭해도 뭐냐 그러면 닦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닦을 숫자 따라 들어온다. 닦는 수는 가다문일세, 다문에 의해야 된다. 가자 한다. 의지해야 된다. 빌려야 된다. 이렇게 씁니다. 이 가자는. 예. 그러면 다문은 뭐예요? 많이 들어야 된다. 많이 듣는 것을 의지해야 된다. 많이 듣는 것을 가자해야 된다. 그러면은 많이 듣는 것은 요즘 말로 뭐예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가 되죠.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종지를 꺼내 쓰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다문이 필요하다. 다문은 뭐였어요? 많이 공부가 필요하다. 이게 다문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그냥 또 참말로 여기가 대중이 아니고요. 스님들을 향해서 계속 공부를 가르친다 그러면 획기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보살들이 그냥 듣고는 그냥 다 묻어버리니까 이게 참 난감하거든요, 지금. 그래, 지금 다 이게 공부가 다문하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그런데요, 공부 듣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앉았어. 한 10년쯤 앉았다가 깨달았어. 깨닫고 보니까 내내 경전에 다 있어. 그러면 들어버렸으면 10년 걸려요, 안 걸려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혼자서 진짜 정념으로 들어가면 열려요. 열리기는 틀림없이 열려요. 열리는데 그렇게 열리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하던 분들이 후회하는 것이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돌아왔다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후회하거든요. 대선식들이. 왜 이렇게 마음 하나 바로 바꿔버리면 될 일을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왔던가 이렇게 후회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바로 공부가 된 분의, 공부가 일견이 난 사람의 한마디는 여기다가 머리다가 살짝 스치면 딱 무엇 같으냐?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면은 약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요? 선지식의 가르치면 바로 약이에요. 병이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약을 선지식의 말씀 하나를 뭐 듣고 나서버리는 게 나아요. 여기서 약을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그놈을 딱 가지고 남는 게 나아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럴 때에 여기서 다문이 필요한 것은 아무 말이라도 다문하면 안 되죠. 또 참 말 안 된 소리를 듣고 꼭 그런 또 그 보살 보물덩어리라고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난감한 일이 생기네요. 자, 수행은 뭐가 필요하다? 다문이 필요하다. 네, 다문이 필요하다. 고로 부행에 백상하며 좌탐 군적하야. 자, 뭐냐 하면 그 때문에 다시 행례 백성이요. 백성은 100가지 동네
이 서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가 몇 도죠 지금? 한 열 몇 개 되나요 도가? 전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충청남북도 지금 합치면 한 11개 되죠. 우리나라는 100개 섬도 되지도 않고 그러고 보면. 여기서 섬의 개념은 여기 중국에는 섬의 개념은 한 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흑룡강 섬 그러면 이게 흑룡강 우리나라만 그게 도예요 지금. 예? 연영섬 그러면 거기가 도라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그러면 백성을 행례한 것은 돌아다닌다. 행례 100가지 성을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여기서 100가지 성을 돌아다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는 앞에 나왔죠. 많은 것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죠. 듣는데 자기가 몸소 100가지 성을 다니면서 듣고 보는 거하고 가만히 앉아서 듣고 보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예? 불교 경전에서 깨달을 각자 이거를 깨달을 증자를 많이 쓰는 걸 여러분들이 선호로 해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깨달을 증자. 깨달을 각자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도 딱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깨달을 증자는 앉아서는 불가능해요. 깨달을 증자는 체험해서 깨달아야 돼요. 뜨거운 물에다 손을 넣으니까 아이고 뜨거워 알았죠. 이러면 증이야. 거기서는 깨달을 각자가 아니고 증 그런단 말이에요. 네? 증. 그리고 여기서 행예 나아갔다. 단일 행자 나아갈 예자죠. 나아간다. 어디를? 백성에 100가지 성은 빼놓지 않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무엇을 아느냐? 인간이 100가지 성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각기 다 다른 것으로 살고 있지만은 인간의 본질은 아무 데를 가도 똑같다는 것을 금방 그냥 말할 것이 없이 확실하게 확증이 돼버리잖아요. 확증. 야, 인간은 다 똑같아. 어디 가도 똑같아. 이렇게 여러분한테 가르쳤어요. 그래, 맞아. 인간은 똑같아. 말로는. 그런데 이게 확증이 안 됐다고요. 이렇게 듣고 하는 거는. 예? 그런데 백성을 다니면서 점검해가지고 딱 깨달음에 이르렀을 적에 이거 정득이란 말이야. 예, 정득. 이르렀을 적에는 그것은 확실하게 알아진 거란 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 공부는 어름하게 알다 마는 거 말고 알으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행예의 백성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앞에서 그 다음 글자고 좌자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뒤에는 좌 앉아서는 행에서는 뭐예요? 다니는 거에게 내가 행동을 옮기죠. 행동을 옮기는 것에는 100가지 성을 가봐야 되고 예자가 가봐야 되고 그러면 좌탐 그러면 뭐예요? 앉아서는 그러니까 위에는 행자가 있고 아래는 좌자가 있으니까 앉아서는 어떻게 하고 행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봐야 글이 맞다 이 말이죠.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에는 100가지 성을 나가면 앉아서는 묻 서적들을 탐구한다. 묻 군적 이거 서적 적자죠. 모든 서적을 모든 자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탐구한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앞에 있는 다문이라는 말이에요. 다문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이 규봉 스님은 선사신데 원각경을 철저하게 권장을 하는 거예요. 원각경을 권장을 철저하게 알아야 깨달음이 완벽하다. 깨달음이 완벽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지금 백성을 나아가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백성에 나가서 관찰해가지고 이치를 깨닫는 것. 백성에 나가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것. 가지가지로 자기 기량에 따라서 이 행의 백성이고 좌탐군적한 하야 앉아서는 모든 장세에 있는 책들을 다
다 본단 말이죠. 보면 이 공부가 이제 이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강수란패 하나. 강이 비록 이 강은 참 남에게 설명할 거리, 강의할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규봉스님 같은 경우는 이거 원각형 주석을 내놓은게요. 규봉소가요. 얼마나 반대하든지 지금 누구도 규봉소를 지금 착수를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 착수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몇 년간 매달려야 돼요. 이 규봉스님이 해놓으신 원각형 소가. 그렇게 큰 작업을 하신다, 이 스님께서. 그런데 이 강은, 강자하는 것은 비록 람패하여 너무 커서 넘쳐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큰데, 아무리 큰데 갖다 놔도 거기서 또 넘쳐버려. 람패에. 넘칠 남자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정말로 뭐가 됐어요? 뭐가 되느냐? 모든 경학을 다 공부 다 해 마쳤다. 이 말이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강의 깊이가, 예? 그야말로 람패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넘침이, 예? 넘치고요. 학차사나야, 이 학문은 또한 뭐냐 그러면은 편안한 것을 스승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보다는 저 조금 요즘 어쩐 일이 그전하고보다 더 바빠져가지고 언제 점검할 견디 없어서 좀 미안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안자가 안법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안자가 들어가는 스님이 그러면 학문은 누구를 스승으로 했다 이 말이 되죠. 예? 안씨를 가진 안자가 들어간 이름을 놓고 안자 가진 누구를 스승으로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게 전혀 없으면은 그거 놔둬버리고 학문은 편안한 것을 스승으로 했다. 근데 학문을 편안한 것으로 스승을 했다 그러면 말이 좀 대상하죠. 누구를 스승을 했다. 이게 더 맞죠? 그래서 누구를 스승을 했는지, 규봉선사가 누구를 스승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이제는 경전 공부 많이 했으니까요. 자료 좀 찾으세요. 찾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음 시간에요. 찾아보니까, 거기에 규봉스님은 누구를 스승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저도 좀 덕을 보지요. 이제 이 밑에 글이 좀 얼른 보면 여러분들이 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도자가요, 외람될 도자예요. 도. 그리고 이 목욕할 목자는요, 중국 사람들 재밌는 표현을 써요. 덕을 입었다 할 때 이 목자를 써요. 나를 씻어줬다, 나를 씻어줬다 이 말이 되죠. 나를 목욕시켜줬으니까 뭐가 돼요? 내가 덕을 입은 거죠. 그런데 목욕시켜줬다는 의미는 돈을 덕을 보거나 무엇을 덕을 본가 하고는 영 다르죠. 내 더러운 것을 씻어줬다. 그러면 내 중생심을 씻어줬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애상댁에도 나는 씻어줬다. 그러면 이 씻어줬다 하는 이 뜻은 외람댁에도 나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거든요. 목자가 외람댁에도 은혜를 입었다.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보세요. 유오지 유오, 유자하고 오자는 두 글자를 보면 유자는 같은 유자죠. 오자는 나오자죠. 나하고 똑같다. 유오입니다. 그리고 납자는 뭐냐? 알았어, 너는 내 제자로다. 받아들인 것 이거예요. 나와 같다고 받아들여주는 납자죠.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이거예요. 이 목자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까다로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대로 하면은 말이 뭔 소리인지도 잘 몰라. 예, 그러면 아주 쉽게, 이 외람되게도, 왜 그러냐면은, 외람되지 말으려고 그러면 내가 자신 있을 때에 법을 전수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외람되게도, 아직 법원 근처도 못 갔는데, 그랬는데, 너는 내 제자다 하는 은혜를 입었고,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유오지납 하는 것은 너는 내 제자다 하는 그 은혜를 입을 목자, 이 은혜를 입었고, 요당 진자지인이라, 또 진자라고 하는 인가를 받았다. 진자, 너는 진짜 우리 불제자구나, 이런 인가를 받았다. 그랬는데 가랑키나 하냐, 그것도 잘못 받았다 이거예요. 이제 요 정도 돼야 돼요, 공부가. 자, 그러면 이거 규봉스님은, 자, 너는 내 제자다 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가받을 그릇이 아직 안 되는데 참 회람되게도 인가를 받았고, 그리고 너는 진짜 불제자다, 진짜 불제자다 하는 또 인가를 받습니다. 이 도당인자는 인가죠. 인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받았느냐,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뭐지요? 잘못되게. 나는 거기에 가려면 근처도 못 갔는데 잘못되게도 진짜 불제자라고 하는 인가를 받았다. 외람되게도 나를 받아들이는 은혜를 입었고, 잘못되게도 진짜 제자라는 인가를 받았다. 이 두 구절이 다 제대로 안 된 내가 인가를 받고 덕을 입었다 이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안자는 도안 스님이에요. 동진 때 도안 스님이 그 안자가 그겁니다. 누구? 도안 길도자. 도안. 네. 도안 스님이 언제 때 분이? 동진 때 스님. 동진 때 스님? 네. 근데 이분은 동진 때 스님이 아닌데, 규봉 스님이. 예, 그 도안 스님은, 도안 스님은 육조 스님 때까지 도안 스님이 저기를 해요. 하는데 여기에는 지관 스님이 쓰신 책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관 스님 책에, 그럼 이분은 송나라 때 스님인데, 동진 시대하고는 당나라 거쳐야 되고, 얼마나 거친 시대인데, 그걸 거기다 도안 스님을 여기다 끌어오면 좀 그렇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도안 스님의 주석이나 도안 스님의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런 근거가 있어서 그걸 주석으로 붙여주면 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동진시대라 그러면은 당나라 이전이에요. 당나라 이전. 그때를 육조시대라고 그래. 육조시대. 당나라 이전에 도안 스님이 계셨는데, 지금 이 글을 쓰신 이분은 송나라 때, 당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송나라 때 스님이 이 규봉 종려서 나왔다. 되시겠죠? 네. 우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이 안자가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도안 스님의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안 스님의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았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재봉 친우하야 그랬어요. 다시 친구를 만났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친구는 이 도반 중에서도 예를 들면 착한 선자 선우에 해당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도 나를 정말로 인도해주는 이런 착한 친구가 있고, 나를 진고렁탕에 넣는 잘못된 친구가 있죠. 그럼 여기서는 다시 친구를 만났다 하는 것은 아주 선우를 만났다. 그러면 선우의 개념은 선지식의 개념입니다. 선지식을 만나서 미감불언하여 더욱더 부처님 은혜에 감옥을 하고, 부처님 은혜에 감한다. 너무 좋은 선지식을 만났기 때문에 더욱 부처님의 은혜에 감옥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 위에 글자가 있어야 돼요. 정말 선지로서
나를 받아들이는 혜택을 입은 것, 목욕할 목자. 그리고 진짜의 인간을 받았다. 이 경악으로서 너는 진짜 네가 아주 훌륭한 학문을 이룬 사람이다 하는 이러한 인간을 받았다. 이러한 것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간을 해주신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미감 물어나야 더욱더 부처님 은혜에 감옥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외고비나야 오래오랫동안 개탄을 한다. 오래오랫동안 개탄하는 것은 뭐냐? 오래오랫동안 고빈했던 것을 개탄한다. 오래오랫동안 너무 오랜 세월을 너무 외롭게 지냈고 너무 오랜 생활을 너무 가난하게 지냈고 이건 뭐냐 그러면은 너무 오랜 생활 동안은 너무 오랜 생활을 너무 헛살았던 것을 개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공부가 돼야 가난에서 벗어나고 공부가 돼야 애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공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애롭고 가난하고 한데 이것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살았던 것을 개탄한다. 그러면 좀 더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빨리 선지식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너무 많은 세월을 내가 헛살았을까 이거예요. 지금 장진 법시 오래가야 그렇기 때문에 장차 법시를 펴려고 합니다. 법시를 펴려고 한다. 뭐냐? 원각경을 번역해가지고 세상에 널리 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은, 이런 자료가 있어야 너무 돌아간 일을 안 하고 빨리 갈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돌아가고 너무 오랫동안 이게 외롭고 너무 오랫동안 가난하게 사는 것,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나는 원각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원각경을 모든 세상에 펼쳐야 되겠다. 장진 법시입니다. 지금 장차 법시를 펼치려고 해서 채취반야하며 반야경을 채취하며 자 원각경 하나를 번역하려고 하는데 바로 원각경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반야경이 뭐예요? 금강경을 중심으로 한 반야부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반야 사상을 채집을 해요. 전부 끌어다가 한 군데다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원각경 소를 써야 되니까 그러고 윤관 화엄경을 전부 이 실타래처럼 이게 지금 엮어가지고 관통시켰다는 거죠. 예, 관통시키고 그리고 제설 빈의하면 빈의경전을 제설하면 빈의는 율장, 계율이요. 율장. 그런데 여기서 이제 꼭 우리가 저기해야 될 것은 이 불교에서는 수행정의 으뜸을 참선해서 도통하는 것보다 경전 공부해가지고 이게 소견 나는 것보다 으뜸으로 삼는 게 이게 계율에다가 으뜸을 삼아요. 이것이 이제 인도 불교 때 특색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에서는 공부는 성불 안 해도 돼요. 오히려 공부에 깊이 없어도 돼요. 무엇이 꼭 이루어져야 되냐? 계율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런 개념에서 이거 제설 빈의입니다. 빈의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끌어서 끌어왔다 이 말은 뭐가 끌어다가 전부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발명 유식이니라 유식을 발명을 했다. 유식까지도 전부 아주 밝게 다 이게 펼쳐서 밝혔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원각경 주석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원각경 주석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계율, 유식, 화엄경, 반야경, 반야사상 이런 사상을 전부 망라해서 전부 모아가지고 거기서 발치를 하고 그리고 원각경 나름대로 원각경을 넣고 반야경과 비교해보고 화엄경과 비교해보고 유식과 비교해보고 또 율장과 비교해보고 이거에 전부 다 이래가지고 원각경 주석을 만듭니다, 지금. 그래서
그 원각경 주석이 규봉 종밀 소예요. 소. 예. 원각경 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원각경에 아주 큰 제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 규봉스님의 원각경은 어느 정도냐? 다른 경전도 약간씩 손을 대요. 이 규봉스님께서 주석을 다십니다. 다시는데 원각경에다가 오로지 일생 동안 원각경에다가만 아주 몰입을 해요. 다른 경은 있거나 말거나 원각경은 가장 아주 으뜸 경전으로 삼습니다. 이 규봉스님이. 그래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이 원각경은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였을 거예요. 원각경에서 삼관법이 34쪽에 나왔었죠. 예, 삼관법이 사마타, 삼마발제, 선남 그거예요 지금. 예, 이 세 가지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경전에서도 나오긴 나오는데 원각경에서 가장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삼관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그 규봉스님께서는 가장 으뜸으로 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마타 수행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요즘 윗바사나 수행 있죠? 그래서 요즘 그 윗바사나 그 책 나온 거 보면은 여기 원각경에서 나온 윗바사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 윗바사나 하고 싶으면은 원각경을 봐라 해요, 저는. 한국 중이, 아니, 원각경 보면 될 것을, 원각경은 놔두고, 왜 가서 미얀마에서 이 윗바사나의 전통에서 벗어난 윗바사나를 하느냐. 지금 이거는, 이 전통 윗바사나예요. 전통 윗바사나, 원각경에 있는 윗바사나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데, 그 지금 미얀마에서는 그 윗바사나를 요즘 선사들이, 뭐 불과 한 4, 50년 전에, 이거 현대를 좀 이렇게 현대 사람들에게 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윗바사나 수행법이거든요. 그 옛날 정통 윗바사나 수행법은 우리가 우리 경전 속에 가지고 있다. 예. 근데 우리나라 불교요 원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가 그 고물 나라가 아니에요. 불교로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 보물 값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지나면은 우리나라 불교가 중국 불교의 큰 스승이 될 거고, 조금 더 있으면. 그러고 나면은 중국 불교, 중국 문화를 우리가 싹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런 의미로 이제 상자들을 진짜로 가르치고 싶거든요. 가르치고 싶은데 요즘 젊은 애들이 왜 그렇게 그 영어하고 윗바사나 말도 되지도 않으면 그 쌀락쌀락 하는 거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 해서 박사를 한 15개 받아와도 우리나라 종단에서는 그 써먹어지질 않아요. 우리나라 종단에서는. 여러분들 전번에 우리 단어 대종사님 그 젠날에 와서 발표한 스님 보셨죠? 그거 하나도 안 하고 한문만 가지고 발표하니까 이 스님 거기서 한 번 발표하고 종단 전부에서 이 스님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바빠서 만날 수도 없어. 전국 종단에서 다 난리가 났어요. 한 번에. 그런 공부 놔두고 가서 뭔 딴짓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 방법이 없다고요. 이거 보통 터진다니까. 그래. 자, 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이 사무실에서 저더러 또 공지를 하래요. 지금 나더러 공지하라고 그러면 내가 되게 무서워요. 이번에 우리 금강경 강송대회가 세 번째죠. 세 번째인데 이번 대회가 상당히 아주 중요한 대회입니다. 세 번째쯤 되면은 진짜 금강경 강송대회가 운영하는 것, 강송대회 운영하는 것도 하기 전에 기틀이 잡혀야 되고 기틀이 잡혀서 질서가 쫙 제대로 갖춰져야 되죠. 세 번째 시기나 됐는데 지금도 우왕좌왕하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틀 딱 잡혀야 되고 그리고 이 행사가 문제는 정말로 예법히 운영이 돼가지고 전국에서 모든 불교 불자들이
정말로 가급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 어때요? 동의하세요? 네. 꼭 그렇게 이번 행사를 그렇게 만드십시다. 네. 예. 그러면은 이 행사를 언제든지 불교에서는 큰 행사를 마치고 나면은 회양을 시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식으로 회양을 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러면은 그 시식의 의미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식의 의미는 자기 부모 조상을 위해서 하는 시식이 있고요. 일체 유주, 무주, 고혼들을 위해서 하는 시식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전체 국가, 전부 이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인류 문화의 영혼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체 만물의 영혼들에게 시식을 올리는 것을 수륙제라고 그래요. 그것은 수륙제. 왜 수륙제인가 보세요. 육지에 있는 모든 중생, 바닷속에 있는 모든 중생 합치니까 수륙제예요, 이게. 그리고 이런 죄를 육지, 바다 생명체까지 아울러서 지내는 죄는 불교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죄를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이번에도 이 죄를 모시기 위해서 정말로 여법하게 이 죄가 잘 모셔지면은 그것이 이 금강경 강성대에 아주 기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전에 시상식 끝내고 바로 오후에 이 죄를 모시잖아요. 네,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 행사를 아주 크게 모시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금년까지 지내면 내년부터서는 이걸 어느 정도로 하냐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도로 첫 단계는 구청 단위로는 해줘야 돼요. 구청 강남에 우리가 있잖아요. 구청 단위로는 단위로 이게 수륙제를 모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서울시 단위로, 나중에는 전국 단위로 이렇게 펼쳐져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키워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수륙대제를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모시겠느냐 했더니 이 새 사무실 식구들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칠칠제를 모셔가지고 수륙제를 회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칠칠제를 모셔서 하기로 이렇게 지금 사무실에서 결정을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기왕에 할 바에는 좀 그렇게 법도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요? 네. 대단히 이렇게 좋잖아요. 하지 말라는 소리 같이 들리네요. 아니죠? 네. 법도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